반갑습니다. 수심결인데요. 수심결은 총 보조국자께서 1장부터 40장까지 내주셨죠. 그래서 수심결, 즉 마음을 닦는 비결,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닦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능히 또 닦아야 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수심결을 내주셨는데, 이제 총 40장 중에 마지막 5개 장은 당신께서 부촉, 즉 유통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유통분. 그래서 부촉, 당부, 촉구를 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제 수도지인은, 원컨대 모든 수도지인은, 여기서 수도지인은 누구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서원을 세운 사람만 수도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그 사람, 우리가 누구나 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참 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생의 행복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며,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생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도지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나 해당된다. 그래서 수도지인은 연미차의하야 그랬습니다. 연구하는 건 생각한다는 거죠. 깊이 연마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해주는 말 또는 앞에 했던 말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말을 잘 연구하고 생각해서 맛을 붙여라. 그래서 맛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도 맛이 있어야 하듯이, 이 사실은 이 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움이. 경산 종무사님께서 처음에 취임식 때 도미 덕풍 그랬죠. 도의 맛을 느껴서 덕의 바람을 누리자 그랬듯이 도미.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맛이 있습니다. 원불교를 처음에 만나고, 또는 우리가 선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또는 법문을 듣고, 또는 내가 어떤 그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일기를 기재해 본다거나 이렇게 스승님하고 지도를 받고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정말로 우리가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붙여 갱막호의하야, 다시 호의하야 자생택을 막입니다. 여우 같은 의심을 스스로 여우같이 의심해서 스스로 퇴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내지 막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우 같은 의심, 여우 같은 의심, 여우가 이렇게 자꾸 뒤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 그래서 퇴굴심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퇴굴심과 반대되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이 정성성입니다. 정성성. 뭐냐면은 정성은요, 아무리 학벌하고 인물하고 지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낼 수 있는 마음이 정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정성을 낼 수는 있으나
그 정성이 간단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그 정성스러운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들입니다. 성자들. 성자들. 그리고 그 성자들은 또 동시에 신과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즉 성이요 성즉 신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바람이 불고 태풍우가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풀이 이렇게 있어요. 풀이 있지만 이 풀 안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풀이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 속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태굴심도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뿌리가 뽑히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 뿌리가 뽑혀버리는 게 뭐냐 말해서 여우 같은 의심이죠. 즉 이 호의와 반대인 건 신이에요. 신. 신은 마음을 딱 정해버렸다 하는 건데 여우 같은 의심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어떤 경계가 오면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가로 뿌리와 같다. 신은 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산 종사님께서 옛날에 법문하실 때 오뚜기를 들고 어디로 가셨었나 봐요. 법회 보러 오면서. 그래서 오뚜기를 딱 당신이 내가지고 이렇게 오뚜기가 흔들흔들 하는데 결국은 딱 서는 거죠. 그와 같이 태굴심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굴심이 나더라도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그 신과 서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약 장부지지하야. 만일 장부지지, 장부의 뜻을 갖추어. 장부의 뜻을 갖춘다는 것은 아까 내가 수도할 마음을 내 가지고 서원을 딱 갖췄다 그 말이겠죠. 그런 뜻을 갖추어서 무상보리자인 무상보리를 구할진된, 무상보리는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다.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위아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자리에는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성자리 마음자리를 깨달을 땐 거기에는 무상자리다. 위가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상주, 무등등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무상보리, 무상보리는 이 일진된 자 4차 헤이제리요. 이것을 놓고 무엇으로서 무엇을 하겠느냐. 장부가 뜻을 갖추어서 무상보리를 구한데 이것 말고 무엇을 더 이것 놓고 무엇 하겠느냐. 그래서 헤이제란 말은 무엇을 하리요, 어찌하리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절막진문하고 그렇습니다. 절막진문하고 절막진문하고 간절히 옛날에 그 현대가를 세우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한 번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당신 밑에 서울대 나온 박사들이 많이 있고 연구자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을 내면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러면 어쩌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야기는 간절함이 다르다.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되지만 나는 이 회사의 생존이 달려있다. 간절함이 다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자, 집문, 글을 잡아, 문을 잡아. 이건 뭐냐면 일종의 문자선이죠. 문자선. 또는 구두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또는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자나 구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의 손가락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경전은 결국 뭐냐면 경전은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준다. 즉 방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거다, 이쪽으로 가라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치 손가락이 진짜는 아니지 않냐.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도구다는 거죠. 도구.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수요의하야. 직수. 곧바로 진실한 자리에, 즉 요의. 예. 그 뜻을 요달해서 반드시 그 뜻을 요달해서 일일귀치자기하야 그랬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자기에 돌아가. 자기에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본성 자리에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고향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나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개합 본종 즉 본래의 종지에 개합한 즉 그렇습니다. 본래의 종지에. 예. 그 참 우리가 그 근본 자리에 개합이 될 것 같으면 즉 이 자리 이 참 자기 자리를 말하죠. 참 자기의 마음 자리에 개합을 할 것 같으면 그 소리입니다. 이 마음 자리에 개합한다. 참 나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사지지가 스승 없는 지혜.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스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쳐서 얻어야 하는 그 지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내 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전하고 자연이 현전 앞에 나타나고 지혜가 자연히 나타난다. 왜? 걸리고 막힘이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에 합의를 할 것 같으면 그 자리는 스스로 원만구족 지공무사해서 공정영지해서 자연히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천진지리가 천진의 그 하늘의 참 그런 천진의 이치가 성리가 요연불매하야 요연 밝아가지고 매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의 자성자리는 텅 비어서 밝으면서 훈훈하고 밝은 거죠. 그래서 공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본래 그 자리에 개합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밝으니까 천진의 성리가 매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성취해신이요. 해신. 이 해신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서 이제 5분 법신이라 5가지 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신, 해신, 개신, 해탈신, 해탈지계신. 그런데 여기서 해신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제대로 깨침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신을 성취하되 불유타오하리라.
불유 말미암지 않아. 뭐가 타오 다른 사람의 깨침을 참고할지언정 거기에 따라서 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근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이. 우리가 냇가에 소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스승이 안내를 하고 경전이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결국 자기가 깨치는 것이다. 그래서 해신을 성취하면 다른 사람의 깨침에 말미암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묘지, 이 묘한 의지가 넘어갑니다. 수시체인 분상이나 이 누구에게나 묘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모든 죄인, 모든 사람에게 다 분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일찍 반야의 종지, 사실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 여러 생을 통해서 이 잘 닦으신 분들은 이 반야 종지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 종지를 일찍 심은 대승근기, 대승근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대승근기가 아니면 능 일념이 생정신하리니 그랬습니다. 한 생각, 능이 한 생각에 정신, 다른 신을 내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일찍이 이 반야 종지를 심은 그런 대승근기가 아니면은 바른 믿음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믿음. 참 정신. 이 정신을 해야 정각을 할 수 있고 정각을 해야 정행을 할 수 있죠. 이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으로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고는 깨달음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기도 불신이요. 어찌 한갓 불신, 믿지 아니하리요. 믿어야 한다. 영내 방독하야. 또한 이에 방독, 방독. 여기서 이제 방은 비방한다. 그 독자는 여기서 읽을 독도 되지만 비방을 좀 이렇게 이게 여기서 셀독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비방하여 반초무간자 비비유지하니라. 그렇습니다. 반초무간자. 이 무간자, 무간지옥이죠. 무간, 아비지옥이라고도 하고. 왜 무간이냐? 이놈의 고통이 그냥 끊어지질 않고 계속 있어. 그래서 무간지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업이 많고 죄가 큰 사람은 그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생은 고락상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하락이 반반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통이 그냥 쭉 이어진다 이 말. 그래서 지옥이죠. 지옥. 자, 도리어 무간지옥을 부르는 자가 비비 종종 그렇습니다. 종종 유지하니라 있나니라. 비방을 해. 특히 이제 바른 스승을 비방한다거나 또 기운이 맑은 청정한 도인을 비방하면 그 참 무간지옥에 가기가 쉽습니다.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수불신수나 수 비록 신수
믿어받지는 아니할지라도, 설사 좀 덜 믿더라도 그 소린가요? 예. 일경의하야 잠시 결연하면 한번 귀에 지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죠. 예. 귀에 지냈다는 것은 법문을 듣거나 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라도 결연, 인연을 맺으면 그 공과 그 덕, 즉 공덕이죠. 공덕을 불가칭량이요. 가히 칭량할 수가 못할지니 유심결, 유심결은 우리 영명연수 스님께서 북송시대에 이제 썼던 책입니다. 글입니다. 유심결의 운입니다. 넘어갑니다. 문이 불신이라도 듣고 불신할지라도 상결불종지인하고, 일단 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듣는 것 자체가 불종지인이야. 믿지 않았어도 그 불종지인이 있다. 마치 콩나물에 물이 지나서 흘러버렸지만 콩나물이 크듯이 법을 듣는 것이 이미 불종의 인연을 맺는 것이 된다. 근데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서 불성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들었는데 아직 믿지를 못해. 배웠는데 이루지는 못했어. 그래도 오히려 인천지복이요. 인천지복. 예. 인천의 복을 덮는다. 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배웠을 때 아직 성취하지는 못할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복이 크다. 그러니까 듣고 믿지까지는 못했어도 불종자가 인연을 맺고, 배워서 성취하지 못했어도 인천의 복이 많다 했습니다. 불실 성불지 정인이온 그렇습니다. 예. 성불의 정인, 바른 인을 불실 잃지 않거든. 하물며 문이신하고, 아까 듣고 안 들어도 되는데 믿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배웠어. 성취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취까지 했어. 그러니까 듣고 믿고 배워서 성취했어. 그리고 수호까지 해. 수호해서 불망자, 잊지 않은 이는 어쩌겠느냐 말이야. 아까 듣고 안 믿어도, 배워서 성취하지 못해도 복이 그렇게 크다는데, 듣고 믿고 배우고 이루어서 수호까지 해. 수호. 이 수호란 말은 내수외호 그럽니다. 내수외호. 예. 그래서 안으로 지키고 밖에 모든 경계에서 내가 지켜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호하여 잊지 아니하느니라. 그 공덕을 어찌 능히 탕량하리. 여기서는 이제 도자가 탁자로 쓰인 겁니다. 헤아릴 탁자로 쓰인 겁니다. 어찌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있겠냐.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6장 유통분 부촉의 첫째 장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